일본의 북해도에는 해마다 겨울 되면은 수천 마리의 큰 오리떼가 날아와서 월동을 하고요. 봄이 되면 도래지로 다시 날아가곤 했다고 합니다. 어느 겨울 갑자기 이상 기온으로요, 호수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고기를 잡지 못하게 된 오리가 그들의 주민들의 시야에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가엾이 여긴 주민들이요, 콩 같은 모기를 열심히 주기 시작을 했네요. 어느덧 오리들은 사람이 주는 먹이를 받아먹는데 재미를 붙게 됩니다. 봄이 됐는데도요, 도래지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합니다. 겁도 없이요, 번화가의 시가지의 도로로 뒤뚱거리며 찾아 들어오게 됩니다. 개나 고양이에 물려 죽이기도 하고요, 자동차에 치워 죽이기도 하는 그런 비극들이 연출이 됩니다. 조류학자들이 총고로 이제는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야성 잃어버린 큰 오리떼들은 봄이 와도 여전히 북해도 호수를 떠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야성 잃어버린 이 시대의 성도들, 좀 이런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메뚜기 컴플렉스에 갇혀 있다 했을 때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오래전 가나안 정탐꾼 10명이 40일 동안의 정탐의 후유증으로 그 땅의 거인들만 생각하면 두려움에 떨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현실의 한국교회가 이전에 부흥의 영광 때문에요, 강야에 40년 훈련받고 이런 말씀의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모르고 뒤뚱거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편리 때문에 빛과 소금의 거룩을 상실해버리고 몸담지 말아야 될 만몬신의 추종자가 되어 있다는 걸 숨기려고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 사명을 포기하고 주변의 아픔을 살피기보다는 나만 괜찮으면 만사 땡큐의 무사 안일의 종교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는 산들바람만 있는 것 아닙니다. 허리케인과 쓰나미처럼 불시에 찾아오는 환난 앞에서 이 시대의 성도들이 그냥 마냥 벌벌 떱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무기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야성이 이렇다는 것은 본래의 정체성 상실을 의미합니다. 뭔가 비전 상실한 삶은 그 자체가 비극입니다. 본래의 자리 어디에 있습니까?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를 성도라고 합니다.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고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목포 초대교회를 본래의 교회되게 해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 할지언정. 지금이야말로 교회의 본질에 힘써야 되고요, 회복해야 될 때임을 우리가 자각해야 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4장, 5장 이렇게 6장까지 말씀을 이렇게 모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조명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 가운데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이 소문 듣고 요단강의 서편에 있는 아모리 왕을 포함한 가나안의 모든 왕들은 마음이 녹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40년 전에 홍해에 수장되었던 애굽의 군대들이 그들의 눈에 선하게 비춰졌을 겁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온 이들이 어떠한 이들인가? 그들의 모습과 그리고 40년 전에 애굽의 모습, 군대의 모습이 오발되었을 겁니다.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의 손이 드러날 때 드러나는 현상 앞에 함께합니다. 빛과 어둠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적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하나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다라는 것. 왜 우리는 내게 찾아온 고난에 두려워하고 왜 주저하십니까?
명심하십시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이미 적들은 간장이 녹습니다. 사단은 정신을 잃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태산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어지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족합니다. 왜요? 이미 나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벌벌 떨어야 합니까?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야 합니다. 세상 것에 바삐 움직이는 그런 시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아니라 보여지는 세상 너머에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세상이 우리의 시야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룩한 땅입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길 때요, 하나님의 이 콜링, 하나님의 이 음성 앞에 우리는 함께 서 있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라는 이 말, 콜링을요, 직업이다라고까지 단도직입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성도가 직업을 가지고 사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콜링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만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성도에게는요, 누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우리는 이미 세상에 파송된 하나님 나라에 택함 받은 왕 같은 제사장임을 명심하십시다. 성도는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제사장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예배 후에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 왕의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충 세상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능력 받아야 되고요, 그 능력이 나에게 사명이 되어지면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요? 주시는 자가 명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라고요. 그 순종의 자리가 내가 봐야 될 때, 내가 섬겨야 될 때, 내가 지켜야 될 때를 알아가는 것, 거기에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에게 허락되어진 다음 목적지는 여리고성입니다. 요단강을 건넜기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마른 땅을 걷는 그 기적의 장에 여호수아에게는 급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요단강 건넌 여세를 몰아 지금 여리고성을 공격할 최후의 기회다, 앞으로 돌격, 이러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전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가나안 점령을 위한 교두부 마련이 아닙니다. 승리를 위한 은밀한 선제 공격도 아닙니다. 남자들을 땅에 눕혀놓고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할례를 행하라. 얼마나 얼추근이 없고 얼마나 황당합니까? 만약에 내가 여호수아였다면 하나님께 따졌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할례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모르십니까? 이전에 세겜 족속이 할례 받고 꼼짝 못하는 상황에서 야곱의 두 아들에게 몰살당했던 그 일을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건 자살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밝히 말해주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 군대의 능력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계략 속에 이르는 전략, 그런 것이 아니라 거룩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을 정복해야 될 그런 무기는 거룩에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거룩이 능력입니다.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할례를 행합니다. 가나안 땅에 피 튀기는 전쟁이요, 광야에서의 행진보다 거룩하고 실제적인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왕의 사역은 이렇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장의 사역에 못지않게 거룩한 일입니다. 싸워야 합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시야를 가리더라도 그 두려움 너머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내 것 되기 위해서요, 눈물을 흘려야 되고요.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나가야 합니다. 과거 강야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반석에서의 샘이 터졌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요? 40년 동안 먹는 데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정한 시기에요, 적당하게 만나와 매출하게 허락해 줍니다. 그곳은 술도 태평문화도 없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정말 재미없는 수도원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안전지대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은혜만 나누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나안 땅은 시험과 유혹의 땅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혼돈의 땅입니다. 이제는 6월절이 끝나면 하늘의 만나가 끝쳐지는 그런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지경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룩한 땅입니다. 그곳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점령해 나가는 것, 하나님 백성들의 사역입니다. 그게 이 땅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냈던 왕의 사역인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왕의 사역입니다. 할례가 마쳐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광야의 40년의 수치가 아니네요. 하나님 백성이기에 무할례에 받지 못했던 그 수치도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그냥 가나안에 들어왔다고 무조건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닙니다. 애굽 땅에 허락되었던 이 본성을 잘라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출발을 요 몸으로 체험하고 체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성도의 거룩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 할례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주저앉혔던 노예 근성 사라집니다. 잘못된 인생의 목표를 포기합니다. 세상 가치관의 못된 습성을 불태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할례 행할 때 애굽의 수치가 떠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사단 물러갑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할례의 영적 신비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함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을 잘라내는 겁니다. 내가 내 것을 포기함으로 결과적으로 하늘의 것이 차고 넘쳐지는 가운데 그것이 내 것임을 알아가는 겁니다. 내가 육으로 죽어야 진짜 영으로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별 볼 일 없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덜 죽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온전히 죽어가는 그 자리, 내 것이 포기되어지는 그 자리, 바로 거룩을 이루는 길입니다. 겉멋만 들어서요, 명품 들치고 있으면요, 하늘 영광 드러난 것처럼요, 못난 인생 살지 마십시다. 내 속이 거룩의 내용으로 가득가득 채워질 때 내 자신이 명품 되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빛의 내용이 거룩이라라고 이야기되어지면요, 삭된 것, 더러운 것, 죽음의 내용들이 깨끗이 물러가는 역사에 있을 줄 믿습니다. 할례를 행한 후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합니다. 진짜로 저지가경입니다. 뭘 하자는 것인가 의문 듭니다. 전쟁 앞두고 잔치하는 격인데요, 할례 행해라 했더니 그런가 보다 하고요 순종합니다. 이제는 유월절 잔치를요 지키라 하니 이것이 뭔 일인고 하지요. 그런데 이것이요, 싸우기 전에 미리 승리를 축하하는 잔치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사람끼리 싸워가는 그런 것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열려질 때요, 보여지는 것, 속에 감춰져 있는 것, 그것을 느낄 때요, 두려움의 내용이 진짜입니다.
보여지지 않는 가운데 눈으로 뜨고 보여지는 것에요 벌벌 떨고 있으면 나의 수준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이긴 전쟁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너희들은 거기에 동참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갈림길입니다. 순종의 자리에 하나님 승리와 하나님의 큰 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인하는 것이요 성도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겨놓고 싸운다. 스포츠의 부전승을 아시죠? 그 자리에요 가기 전부터 승리가 예약되어져 있는 겁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서요 나의 승리가 확인되어지는 그 자리에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세상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십자가에서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주께서 이긴 승리입니다. 주께서 이루신 구원입니다. 이것을 함께 기뻐하는 축제가요 이 시대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만 즐거워지기를 원합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그렇구나라고 고개만 끄덕이는 거 원합니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요 내 안에 들어와서 구세주가 되어집니다. 그분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흘러 넘쳐져 갈 때요 세포의 기운이 차고 넘쳐질 때 못난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서 새로워지는 인생, 하나님의 종됨을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문제 앞에서 구루 끊는 인생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곁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담대함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내가 한 끼 먹고 헤쳐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지켜나갈 때 허락되어지는 역사임을 경험해야 될 줄 압니다. 누가 여리성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누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간격이 살아있는 사람, 예수님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사람, 십자가를 바람만 보아도 눈물 글썽거리는 사람, 세상에 홀로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내 편이 되어질 때마다 나의 걸음걸음에 하나님 앞장서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구원의 간격 없이는 승리의 능력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요 내가 홀로 있는 것처럼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를 이 땅에 애토리로 나를 팽개쳐버린 것이 아니라 주의 품에 안겨 세상을 변화시킬 환경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능력자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질까요? 여호수아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강경의 함성을 외칠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소리가 커서 무너진 것 아니네요. 이미 하나님이 이루고 계셨습니다. 벌써 하나님이 정복하심의 내용들이요 준비가 된 겁니다. 큰 기쁨으로 외칠 때 바로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도의 믿음의 외침은요 불신앙의 신음이 아닙니다. 나심한 심령의 한숨 소리는요 더더욱 아닙니다. 믿으십시다. 목포 초대교회 성도가 믿음으로 외치면은요 이 목포 땅에 어둠이 무너질 겁니다. 세상에 묶어두려는 악한 영이 파멸될 겁니다. 무력하게 살아가게 유혹하는 못된 영들이요 다 사라질 겁니다. 인생이 힘들다, 고통의 자리, 두려움 속에서 헤매게 하는 질병의 영들도 아르르 무너질 겁니다. 사단의 공고한 진들이 모두 다 파해질 겁니다.
세상 살면서 성도이면서도 입술의 부정과 실패의 성들이 덕지덕지 무너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성도의 예침이 함께할 때 모든 것이요 몸 밖으로요 와르르르 무너지는 역사에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길바닥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합니다. 유월절 자신을 지켜갑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가까이 왔을 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납니다. 칼이 높이 뽑혀지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입니다. 깜짝 놀란 여호수아가요 뭐라고 외쳐갑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어. 그런데 당신이 내 편이요 아니면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우리를 죽이려 하는 적이요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두벅두벅 걸어갑니다. 시온의 대로는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순종하는 자의 걸음 속에서요 할례를 행합니다. 유월절 행사를 지켜나갑니다. 눈앞에 초롱성처럼 보이는 여리고, 그러나 믿음이 온전치 못하기에요 애쳐지는 소리가요 당신은 내 편이요 적이요 라는 질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편인가 라는 것을요 매일매일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요 성도의 영분별입니다. 나도 모르게 시작은 창대했습니다. 큰 믿음 가지고요 그 첫사랑 가지고요 나의 삶의 자리를 지킵니다. 기도합니다. 새벽기도 지킵니다. 철회합니다. 금식기도합니다. 그 옛날에 그 기쁨이 그 영광이 다 어디에 갔습니까? 하나님이 허락되어지니 난 부자 됐네.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 내 자녀들이 창대케 되어졌네. 자랑거리만 넘쳐져 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증거가 그걸로 과거의 흔적으로만 남아야 됩니까?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과거 거 가지고요 나의 변명거리 만들지 마십시다. 현실의 자리에 나의 모습이요 어찌할꼬. 군대장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제장으로 지금 앉느니라. 왜 군대대장이 지금 왔는지 성경은 전혀 관심 없습니다. 거기에 그냥 침묵만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요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오기 전에 전쟁을 했으면 틀림없이 참패했을 겁니다.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동참합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앞장서고요 우리는 뒤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가 뒤따라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온전함이 함께합니다. 여호수아의 큰 근심이 뭡니까? 요단강 건너왔습니다. 할례를 행하고요 유월절 잔치까지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몰살당하는 건 아닌가? 저렇게 보이는 초롱성, 저 성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서 이곳에 뿌리 내리고 살 수 있을까? 당연한 인간적인 염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대장을 만난 후에 모든 것이 일순간 사라집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구나. 내가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될 일 아닌구나.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당대 모든 자유인들은 신을 씻습니다. 못난 이들, 종들, 노예는 신을 벗고 삽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는 내가 잘난거니 사령관이거니 생각했건만 진정한 사령관은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의 목표를, 내가 살아가는 방법을,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묶여져 있구나. 순종밖에 없구나. 이제부터는 절대 순종 위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잔잔한 그 파동은요, 이 시대에 우리가 초대교회를 지켜갈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 시대의 사명자는요, 발에서 신을 벗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권리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 내 시간, 내 돈, 내 명예, 내 환경, 내 자존심, 자신의 모든 신반을 벗어 던질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일꾼이라 쓰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명자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 하면은요, 바로 권리 포기자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 참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황당합니다. 백성들에게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라는 겁니다. 워낙 먼 길 소풍 나온 것도 아닌데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도랍니다. 좀 우습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지겨운 일이기도 할 겁니다. 왜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적군이 성문 열고 공격이라고 해야 된다면 선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황당한 것, 인류 역사 전쟁사에 단 한 번 있었던 전법입니다. 다른 곳이 아닌 이곳에서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당 전술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죠.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법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 주위를 걷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의 흔적이 뭡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이 광야의 자리에서요, 그들의 삶의 나침반이었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요, 멈추라 하면 멈추고요. 법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 그걸 느끼라는 것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계신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런데 그 명령 가운데 금지 명령이 있습니다. 금령이라고 합니다. 침묵하라. 사람의 입을 닫아라. 행어 부정적인 말 아우시고요, 불평하는 사람들 망한다. 입 닫아라는 겁니다. 오직 제사장의 나팔 소리만 귀를 기울이라. 뭘 말합니까? 뭘 느껴야 합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과 일심동체로서요, 뚜벅뚜벅 걸어갈 때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하나님의 개입하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앞만 보고 앞으로 전진하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목포초대교회 영적 상황은 지금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보십시다. 시간 내어 소풍 갈 꽃동산으로 보이십니까? 풍경이 좋은 멋진 카페로 보이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한국교회가 아닌 우리 교회도 결국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요, 하나님 이 민족, 이 한국교회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전능의 손이 함께해야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몸부림침의 자리에 거룩이 필요합니다. 순종의 자리에 거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거룩과 순종을 가지고요, 주 앞에 달려나갈 땐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갑니다. 교회 창립 30주년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우리 마음에 강력하게 울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요,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만에게 집중할 때요, 하나님의 입술이 열려질 때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고백해야 될 입술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입술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21세기 이 땅 살면서 맞이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목포 초대교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목포 초대교회 비전과 사명을 새롭게 만들어 가십시다.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기를 기도하실 때요, 내가 손에 쥐고 있던 세상이 썩어지고 더럽고 추한 거 내려놓을 때 복음의 바톤이 새롭게 우리 손에 쥐어질 겁니다. 때 묻은 복음의 사명 다시 닦아 나갈 때요, 주변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도 내 손 붙잡고 다시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날 겁니다. 꺼졌던 가슴의 불들을 새롭게 타오르게 기도하십시다. 사성에 젖어 있어서 내 무릎이요 약을 찾고 있지만 그 무릎이 기도의 무릎 되어져 다시 세워질 때 세상은 바꿔질 줄 압니다. 간절히 아버지 마음을 갖도록요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복된 자 되어짐에 그 복됨이 우리를 새롭게 할 때 우리의 자손들이요 천대만대까지 시온의 뒤를 거니는 아름다움의 자리에 우리는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됨을 지켜나가는 신실한 일꾼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